수십절, 이게 첫째 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 days later,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 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지난 다음에 6, 7, 8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의 갭이 있다가 7월 1일 날, 피스트 오브 트럼펫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욤키퍼라고 해요. 욤키퍼 7월 10일은, 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 마지막 절기 장막절은 7월 15일.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가을 절기인데, these three are concentrated in the month of 7th. 7월달,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가을에 세 절기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욤키퍼라 들어봤죠? 유명한 히브리 말로 욤키퍼가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속죄가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to cover our sins,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이 가장 시리어스한, 가장 somber day, 뭐랄까요, 굉장히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nually one day is very somber. The most somber day is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에요. 이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제일 바쁜 거예요. 이날 모든 사람이 다 노동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쉬면서 포커스가 어디 가는, 성전에서 대제사장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이프리스트가 busy himself on the day. 여기서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굉장히 이 사람만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오늘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1년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실 것인가, 용서해 주실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그 성전 주변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은요, 염소의 피와 또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성전의 가장 거룩한 most holy place,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갖다가 속죄소 mercy 위에다가 7번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고, 왼쪽에는 향료를 들고, He's going to bring in with a censer full of fire and perfume, a kind of incense. 그래서 그 향연이 막 그 지성소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물시시 그 언약궤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그걸 감당하면, 이제 대제사장이 잘 감당하고 바깥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면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죄가 커버링 받았다 하면서. 근데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연유로 잘못 그 제사를 하다가 죽는 거, 하나님께 의도 맞춰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오른발에다가 끈을 달아요. 끈을 달아가지고 그 끈 옆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대제사장이 계속 작업을 하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하면 살아있는 건데, 암만 기다려도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돼?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날은 썸보드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날이죠. 과연 우리의 일련의 죄가 용서받을 것인지, 대제사장이 우리를 잘 레프리젠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카버링 받고 그렇게 될 것인지를 궁금하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청산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The Day of Atonement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말하냐? 이 대제사장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foreshadow, 하나의 그 타입이 되는 타이팔러지. 이건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이팔러지라고 해요. 타이팔러지. High priest represent God coming Jesus Christ, Messiah. He is going to come to make atonement for the whole people, including you and me. Okay? 그렇게 해서 이런 대제사의 속죄.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레비티커스 16장에 자세하게 그 절차와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절차가. 그러면 이런 역사적으로 애니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죄를 한 번씩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데, 그럼 what is the prophetic meaning of this feast? 그 두 번째는 예언적인 의미가 뭐냐? 역사적인 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에요? prophetic, 예언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언적인 의미, prophetic meaning.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스라엘에게 i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future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 Feast of Trumpet, 나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1600만 명이 이스라엘 본토에 850만이 있고 전 세계에 160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펫 사운드가 나면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트럼펫 사운드.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본토로 모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죄가 많잖아요. 미시아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을 갖다가 대속죄일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이들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미래의 이스라엘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여져서 스캐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gather together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y are sinful people, so they will be cleansed. Their sins will be forgiven. 이 속죄일의 날에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보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미래에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10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모여든 사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찰나에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구나, 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Okay, let's read in English, okay? 같이 시작. And I'll pour on the house of David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n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Yes,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wn son, and grieve for him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여러분, 장자가 누구니까? 장자가 그 가정이 소망이 기둥인데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통곡이 있겠어요. 그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아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팔레스틴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나팔절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장차 그들에게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돼.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은총을 주셔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예언을 봅시다. 여기 스가랴 13장 스가랴 13:1 여기도 이스라엘의 예언, 미래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In that day a fountain shall be opened for the house of David and for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or sin and for uncleanness. 이게 뭡니까? 샘이 어떤 샘이에요? Fountain.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씻는 샘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알죠? 찬송가 보면 그 보혈의 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혈의 샘. 이 보혈의 샘에 뛰어들어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날에 someday in the future a fountain will be opened for the people of Israel, David and Jerusalem inhabitant. 그 셈은 뭐냐? 이 cleansing their sin and their uncleanness.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눈에 덮인 그런 어떤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죄일이 의미가 뭐냐? 이 directly apply to the future Israel.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나중에 장막전을 멀마른 천년왕국의 메시가 다스리는 날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왔냐? Another prophecy regarding Israel is found in Romans chapter 11.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 이스라엘의 비밀이 있어요. There says
미스트리 오브 이스라엘 또는 시크릿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의 비밀이 뭔가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1장 20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의 비밀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몰라 크리스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아야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1 verse 25. John, would you read it for?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 they become hardened. They become hardened. Why? They shut their heart toward Jesus Christ. They do not open up their heart to the Jesus Christ. They harden their heart. Okay?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향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26절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과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않은 그런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Brethren,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스라엘의 비밀을 몰라요. 그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로마서 11장, 9장, 10장, 12장에 있는데 그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에서는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끝났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이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대체신학.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현재는 저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로 모아가지고 이 속죄인같이 죄를 씻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미래의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도와주며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켜가지고 장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천년왕국에 영광스럽게 입장시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교회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두 번째는 교회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의 예언적인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베이직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속죄일이 적용되는 것이냐. 성도들, How does it apply to church and the saints of God?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걸 보고 우리 여기 보면 그 예언 계획에서 여기 아까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될 때는 전 세계 흩어진 사람 모은다 그랬죠?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죠? 교회는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휴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의 미래의 의미는, 교회에 대한 의미는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동안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거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거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교회에 대한 적용은 뭐냐? 죽어당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심판대 쓴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의 의미가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뭐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고 부활하고 휴거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우리가 정죄받기 위하여 지옥 가기 위하여 뭐 그렇게 심판받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에 저지들 있잖아요. 저지, 그 심판관들 있잖아요. 그 심판관들 앞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 무슨 메달을 받을 것이냐, 그 메달의 색깔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어땠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어떤 선교를 했는지, 어떤 국률한 구제 사역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지 조사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조사받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서 무조건 나 똑같이 상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봉사한 대로, 인격의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산 대로 여기서 주님께서 상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상급을 결정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상급이 결정돼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상급이 어떤 것인가 결정되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우리를 클렌징 해주는 거야. 클렌징,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상급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주시더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신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상급이 결정된 다음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름 잡힌 것이나 또는 뭐 점이나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대를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봉사와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 평가해 갖고 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어디 이루어지냐?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럼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 2 Corinthians chapter 5:10.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금은국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올라간 부활하고 죽어나간 성도들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상급이 결정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베소, 이거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Ephesians chapter 5:26. 이걸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 결정된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 참여하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자,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That he might, Jesus might present her. 누구예요? 신부들을 He presented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예수 믿는 신부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ot having spot or wrinkle, spot, wrinkle or blemish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요? 아직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성화는 되어가지만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성화는 어디 쓰러지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흠이 없이 또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프리젠트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앞에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은 불러 모은 유대인들을 나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공중 나팔절 때 공중 강림하셔서 부활한 성도들과 죽어던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천국에 데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상급을 조사받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체크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부족한 그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글로리어스 처치로, 영광스러운 처치로 주름 잡힌 것,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부패 때문에 나오는 건 주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흠이라는 건 뭐예요? 흠은 바깥에서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떤 잘못된 거라면 이런 바깥에서 오는 잘못이랄지 안에서 오는 어떤 흠이, 주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펴가지고 깨끗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작업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심판돼서 상급이 결정되는데, 이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나오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받을까?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를 즐기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상도 없이 그냥 빈터터리에 들어가면 그거 불쌍하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Corinthians chapter 3
3장 10절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내 신앙의 기초가 닦인 거예요. 신앙의 집을 져야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 내가 집을 져야 돼. 예수님이 지어주지 않아. 내가 지어주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뭐예요? 그 어떤 퀄리티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공력을 밝히니 예수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때 우리의 공력이 다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불로 나타내고, 여기 지옥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불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공력이 평가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 어떤 인생을 집을 지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만일 누구니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공력이 불타도 간신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만 there is no reward for those people. 그 집이 다 불타버리면 천국의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거렁뱅이. 지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거렁뱅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뭔가 별처럼 빛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별처럼.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쉽게 타버리는 것으로 집을 지면 불쌍한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력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다. 영원한 구원을 심판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그 봉사를 평가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불이 타면 불 가운데서 어때?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그래서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아이언사이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그러니까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 이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느냐, 이걸 우리가 판가름해야 돼. 두 번째, 은은 뭐냐? 은이라는 실버는 이거는 뭘 represent the redemption. 구약,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 redemption의 하나의 상징으로 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감격,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찬식 날 따와서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깨뜨려진 몸이구나, 감사하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피는 많은 사람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주신 거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은을 가지고 은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보석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도 맺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누가 맺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진실하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NO! 내가 어려워도 정직하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금 손해를,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오케이. That's okay. 어? 그냥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화를 내고 하면 내가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런 남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 That's okay.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보시면 됐지. 사람의 평가가 뭘 중요하냐 하면서 그걸 갖다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 사람이 믿음에 맷집이 있어야 돼. 누가 조금만 무슨 소리 해도 그냥 흔들려버리고 막 갈대처럼 흔들리면 그 제명이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신앙의 맷집을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신앙의 열매,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아유 몸이 오늘 찌뿌다하다 교회 안 가야지. 오늘 비가 오냐 교회 안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오늘 좌니가 몸이 아프고 못 나온다. 나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어? 사람이 말에 뭐 좀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신앙은 좀 결단이 있어야 돼.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야지. 뭐 조금만 기분 나쁘고 기분만 안 좋아도 안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스테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보석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 열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이런 걸 맺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나무나 풀과 집은 뭐예요? 인간의 자랑, 육신적인 동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교회 와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무 집사가 대단하다. 아무 집사가 이렇게 막 굉장히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상이 없다는 거예요. 몰래 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도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네 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이 상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저 사람 신령하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자랑, 좋은 차 몰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덜 된 사람들이에요. 어? 어떤 집사님들이 말이야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하고 한 10명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몇백만 불짜리 의리의리한 맨션이었나 봐요. 그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배틀도 멋있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이 영원한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거 갖고 자랑하고 학벌이 어떻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다 이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다 썩어질 것이고 나이 들면 늙어지고 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옛날에 리처드 기어 뭐 옛날에 샤론 스톤 이런 사람들 청춘 스타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30년 40년 후에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저럴 때가 있었나? 인간들은 자랑할 게 없어. 다 나이 가지고 늙어지고 쭈그러지고 머리 빠지고 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세상적인 건 자랑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차 mon다고 그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니아과를 몰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장로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장로할 때 그런 니아과 보는 사람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가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덕이 있고 신앙에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장로를 씌워야 되는데 이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누룩이 섞여 있다고 이 세상 교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 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야.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교회 일도 그렇고,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인간의 자랑을 가지고 이런 건 다 타버릴, 나중에 다 주님 앞에 타버리고 불타버리는 상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그 양보다도 왜 일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했는가,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과 봉사와 선교와 그런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평가는 뭘로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영어로. 자, 여기 according to 1 Corinthians chapter 3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시작.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was given to me and as a wise master builder I have laid the foundation. 사도 바울이 자기가 master builder라는 거예요. I have laid the foundation and another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another build on it but let each one take heed how he build on it. 어떻게 집을 지을 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So no other foundation can anyone lay than that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Now, if anyone build on this foundation with gold, silver, precious stone, wood, hay, straw, each man's work will become clear. For the day, 그리도 심판대. For the day will declare it, because it wi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will test each one's work of what sort it is. If anyone work which he has built on, it endures the fire, he will receive a reward. If anyone's work is burned, he wi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suffer loss 하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He wi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will be saved, yet so as through fire.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썸머데이인데 그날 1년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루종일 수고하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데 이건 누굴 말하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7년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고 메시아가 재림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는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휴거당하고 부활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구별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글로리어스 처치로 만들어서 어린 양의 어린 잔치 7년 동안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거기서 완전해진다. 그런 하나님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